이해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잘 정리를 준비를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하나님께 한번 크게 영광을 올려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소원과 또 물질로 인해서 이렇게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19절까지 있으니까 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힘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녀보려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나는 내게 힘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말씀의 제목은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한 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힘을 막을 자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를 지켜주시는 사랑에 대해 하나님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택한 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택한 자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반드시 믿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경험하고 아는 자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망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밤이 새도록 빈 그물질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다른 6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시간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고기는 정확히 153마리의 고기였는데 그것은 베드로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표기한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한번 넣어보고 싶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실로 인해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는 밤새도록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고기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계속 빈 그물질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베드로 자신이 물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베드로를 건져 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무트로 올라왔을 때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고기를 굽기 위해서 숯불을 피워놨지만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 숯불을 쬐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계집종이 베드로에게 저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다, 저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한 당이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합니다. 숯불을 볼 때마다 베드로에게는 얼마 전에 자신이 주님을 배반했던 생각이 분명히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배반했던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의 상처를
지어주기에 기다리고 있는 주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숯불을 쬐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숯불을 오히려 쬐면서 주님과 다시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용서가 말하지 않는 가운데 그냥 전달된 겁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 식사 후 베드로 개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름을 부르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모습이 참으로 여러분 인상적입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뭐냐면 사이먼, 시몬입니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연약한 갈대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그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 시몬은 예수님으로부터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바로 첫 만남입니다.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베드로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직까지 말씀에 반듯하게 서 있는 반석이 되지 못했고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그가 받지 못한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은 후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언했던 대로 반석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됩니다.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부르지 않았고 대신에 원래 베드로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더 이상 자신의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은 부인하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한마디로 자기를 앞세우는,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게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해서는 안 될 일, 즉 안 될 일인 줄 알았지만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달개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귓전에 들렸습니다. 그때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을 한 베드로입니다.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살아가야 됨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동일한 질문을 3번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가 할 일, 즉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도 보시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2번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지금 너와 함께 밤을 새고 새벽녘이 될 때까지 빈 그물질을 같이 한 동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헌신적 사랑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물으신 이유에는 2가지 뜻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세상을 향하여 옛 생각을 하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떠났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보시면서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뒤에다 두고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십시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헌신이라고 말하죠.
교회에서 사역자를 뽑아할 경우 혹은 교사 또는 평신도 지도자를 세울 경우에도 같이 많이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헌신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부서에 속해서 봉사를 합니다. 누가 그곳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고 끝까지 할 수 있습니까? 헌신된 사람입니다. 헌신이 되지 못한 사람은 일을 하다가도 조금 지나면 짜증을 내고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베드로가 자신에 대해서 호언장담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다른 제자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말을 했습니다. 결과 베드로는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께서 아시고 시몬아, 지금도 네가 나를 다른 제자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 두 번째 물음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5절, 16절 베드로의 공통된 대답은 이렇게 됩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답변은 친구의 사랑으로 답변합니다. 예수님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질문을 던졌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뭐냐? 친구의 사랑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지난날 베드로가 베풀었던 사랑은 모두가 다 친구의 사랑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물음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친구의 사랑인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더 사랑하는 줄이라고 답하지 않고 그냥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리고 나타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한번 필 수 있는 분은 펴보시고 거기다 좀 줄을 좀 쳐놨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는 신약성경 끝부분에 가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첫 번째 시작되는 단어가 자녀들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죠, 그죠? 우리에게 말합니다. 반석교회 교인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도 사랑이 가능하다고 되네요.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행함과 진실함.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정말 진솔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립서비스는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다른 형제 자매들과 비교를 한다면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 대신에 행함으로 헌신적인 아가페 사랑을 다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번 더 물으셨습니다. 자, 본문 요한복음 2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으로 묻지 않고 예수님도 똑같이 친구의 사랑인 필레오로 물었습니다. 바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은 겁니다. 베드로야, 그러면 이제 너는 우정으로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7절을 계속 보시면 주께서 세 번째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주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 많은 사람도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할 때 뭐요? 인간적으로 대답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사랑은 뭐죠?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을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사랑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세 번의 물음에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답변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말할 때 베드로가
가나 이르되 주께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내 일로 물러가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이 됐던 말구일을 배웠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따면 베드로 굉장히 의리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인간적인 사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라는 말을 들으신 후에 베드로에게 드디어 사명을 내립니다. 다시 15절, 16, 17절의 끝부분을 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양이 누구 양입니까? 예수님 양 아닙니까? 내 어린 양,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조건 아래에서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럴 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베드로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인류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자신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선한 목자라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양입니다. 어린 양이란 바로 갓 태어난 초신자를 말합니다. 이들에게 돌보고 말씀의 꿀을 먹이는 일이 어린 양을 먹이는 일입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먹듯이 초보적인 말씀부터 먹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잘 들어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정확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초보적인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어디 가서라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안 되면 진짜 위험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거듭한 사람,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말씀에 대한 기초가 없는 분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기초부터 잘 먹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면 돼요. 성경 우리 것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성태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성태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대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교회 생활을 오래한 사람은 당연히 성경을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그런데 선생은 고사하고 아직도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젖을 먹는 사람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위한 말씀의 꼴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새신자반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 5가지 주제를 5주 동안 앞으로 제가 직접 가르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에 대해서 봅니다. 어린 양이 아니고 어느 정도 상당히 성장한 내 양이라고 말합니다. 친다는 말은 먹이는 정도에서 더 나가서 기르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관리하는 범위까지 포함됩니다. 양을 잘 키우면 그 양이 새끼 양을 낳습니다. 이 말은 성도가 영적으로 잘 양육이 되면 올바른 전도를 해서 죽어있던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일이나 봄으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잘 관리가 되어야 함을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강조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지금 주일 설교는 주제 중심으로 전하면서 모든 지체들이 들은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적용할 수 있도록 주보에 실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수요 예배 때는 고린도 전서를 읽어가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고 히브리 강해 설교를 통해 합통성 합심 기도하는 시간이고 새벽 기도는 또 새벽 기도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어린 양에서 자라서 인도와 보호까지 관리까지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체험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말씀의 신앙입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끊임없이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측면을 보겠습니다. 양인 성도인 여러분의 입장과 목사인 목회자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 관계를 말씀과 관련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펴보실 수 있는 분은 펴보세요. 양과 성도와 목사의 그 교회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부분이 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 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사랑의 교회 원래 시작은, 자, 그가 어떤 사람은 그는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한 나이 한 파트예요. 그 다음에 이들은 뭐야? 이는 나오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런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의 교회로 보면 목회자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에 해당됩니다.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들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왜요?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주의 종들입니다. 그 이유는 목회자들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로 저나 여러분 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걸까?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아는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받고 배워야 돼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왜 합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죠?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아까 젖이나 먹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사람의 속임수,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속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엄중한 성경 말씀이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영의 양식을 해서 전심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어디서나 언제라도 영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으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배우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역의 원리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사랑의 동기, 즉 사랑의 바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에 붙여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심으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기억을 씻을 기회를 준 겁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는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 검증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관심은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지만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큰 특권이 됩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큰 책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한다고 해도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욕심이나 의욕을 채우려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워치만 리가 간증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예수를 잘 믿는 한 성도가 살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의 논에는 항상 물이 풍성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루 밤새 자기 논에 고였던 물이 다 빠져나가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바로 옆에 있던 이웃집에서 자기 논의 물을 밤새도록 빼내간 것입니다.
그 성도는 그 물이 자기 눈에 고여있던 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물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동이 나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튿날 아침 이웃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왜 당신이 나의 눈에 고여있던 내 물을 다 뺏어갔습니까? 그의 주장에 변명할 여지가 없었던 이웃은 사과를 하며 빼나갔던 물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논에 나가보니 물은 또 다 빠져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이웃을 찾아가 다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몇 번이나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성도는 자신이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여 물을 찾아왔는데도 마음에 도대체 평안이 없었습니다.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당한 일을 하는데 왜 제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까? 그의 기도에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왜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느냐? 나는 네가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기 바란다. 하나님, 그렇다면 도대체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대하여.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의미를 몰라 여러 번 계속 물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의 마음에 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그는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튿날 새벽이 되기도 전에 일찍 나가서 이웃 사람이 자기 논에서 물을 빼나기 전에 미리 자기 논의 물을 이웃의 논에 넣어줬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놀란 기쁨과 평안이 다시 샘솟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자신의 권리보다는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연해주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즉 아멘 아멘을 두 번 말합니다. 베드로의 노년 시절이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었습니다. 이 길은 베드로가 택한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택하여 베드로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어준 사랑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었고 또한 십자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책임을 수반하고 또한 사랑은 언제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에 책임을 갖고 희생과 헌신을 합니다. 아마 아버지들보다는 어머니들이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감사하고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받아들일 각오로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부탁합니다. 자기가 주님 같은 방법으로 죽기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놀란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 자아와 고집을 주교하고 환경을 이겨야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말씀에 순종하든지 복종해야 하는 삶입니다. 고난을 통제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두 번, 세 번 사는 것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예수님의 참제자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인내를 가지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면 어렵더라도 주님이 말씀한 천성을 향하여 좋은 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 가는 과정에 인간의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자주 아프기도 하고 고장나기도 하고 힘이 점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요한복음 3장 6절도 말합니다. 모든 죽음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이 뜻대로 산다는 것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 따라 사는 삶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의 이 땅의 삶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성도의 죽음을 정말 귀하게 보신다고 시편 116편 15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나에게했던 베드로가 새로운 베드로가 되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낙담하고 용기 잃고 좌절하고 있을 때도 내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통해서 여전히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해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와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으로 동상이 됩니다. 주여 하나님의